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본문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외곽의 험한 채집에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아마 옥에 있으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는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 든 바울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때 어떤 예능 프로에서 박군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박군. 그분이 특수부대에 나왔는데 그 고참 이렇게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박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군을 만나면서 예능에서 그랬어요. 그 박군 누나 이제 선배들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천리행군이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천리행군 말이 400km지 그게 빈몸으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30kg의 군장을 가지고 무기를 다 가지고 천리행군 하는 것보다 양육이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왜? 천리행군은 목표가 있거든요. 20일 후에는 끝나는 목표가 있는데 자녀 양육은 끝이 없어.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의 마음은 잘 사냐 못 사냐 노심초사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는 뜻인데 야구르게 하지 말라, 개강시키지 말라, 노여움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에서도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넉게 말지니 낙심할까 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편지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렇게 보낸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귀강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녀 속을 썩이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 안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으며, 자녀 훌륭하게 양육시키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나는 고생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모성의 세계 1등입니다. 학구열 애들 공부시키는 데는 정말 밥을 굶더라도 학원을 보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었어요. 액자에 이러한 문장을 보았어요. 한 번쯤은 서울서 살아보자. 어디서 들어봤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리고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라.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봤지? 고등학교 급훈이에요. 급훈. 급훈이. 저 때는 성실, 뭐 정직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가만히 그 뜻을 생각해봐요. 너무나 달라진 학교 환경이고 아이들이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애기들 이야기 이렇게 학교 마치고 가만히 들어보면 욕이 빠진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욕을 안 하니까 우리 자녀는 안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면 욕이 빠진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인 줄을 몰라요. 그냥 항상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이니까 욕인데 욕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의 심리를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애기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배우자 딱 하나만 보라고 합니다. 얼굴. 늙으면 다 똑같아. 얼굴. 재산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젊은이에게 나는 딱 한마디만, 이거 하나만 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예쁘게 하니까. 말을 예쁘게 한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예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을 예쁘게 하면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 거의 다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한 기분, 정말 아닌 것처럼 가면을 딱 쓰고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있는데, 제가 심리 상담으로 도형을 배웠는데 도형을 받아보면 그림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림은 청소년들에게서는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를 자녀들도 알거든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를 자녀들도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그리고 그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함으로 했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이 권위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폭력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거역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간에 방문을 닫고 방 안에만 있어버리면 문제입니다. 그래도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예요. 사울 왕이 보기에 아들 요나단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에 소시한다.
네가 이대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말도 못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창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가지. 아들을 사랑한다는 생각과 자식을 위한다는 생각, 그것이 자녀에게는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낙심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다림. 자녀는 아주 인격적으로 미성숙했어요. 나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은 키가 얼마나 장성한지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만 봐도 몸은 어른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애기예요. 몸은 크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시장명부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똑똑똑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너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은 성화에도 보면 똑똑똑 주님이 문 두드리는 성화를 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문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주님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성화 내용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마음 문 열 사람 아멘. 자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줄 줄 아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했다는 이유,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야. 무례히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녀들은 이제 그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하다고 하지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녀가 아무렇게 살아도 놔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교양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뜻인데, 이제 교양이라는 말이 파이데이아, 학문이요, 이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뜻입니다.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한나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 집은 정말로 요즘 말로 금수저입니다. 제사장이거든요. 한나는 그냥 일반인 가정입니다. 한나는 그냥 일반인 가정입니다. 제사장과 일반인 가정입니다. 이들에게 아들이 있어요.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고, 그 아들들은 나면서부터 금수저예요.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금수저를 잘 모르는데, 나면서부터 금수저는 어마어마해요. 그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살기가 편해요. 금수저니까.
안 되죠.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었어.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냥 일반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갈수록 추락하고, 한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한나의 아들은 비상합니다. 엘리는 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얻고 한나는 아들 때문에 영광을 얻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 소년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가리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3살 버릇 8가지. 21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나님 앞에서 자란 거예요. 누가?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는데, 엘리의 2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아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사시대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왕이었을 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눈물로 얻은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만들었고, 어찌 보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아이들 빨리 공부하게 만들고 대학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라게 했느냐, 믿음으로 자라게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이제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들 사무엘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드리는 그 예물을 먼저 가져가서 먹어버리는 그런 죄까지 짓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이 이렇게 갚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자랄수록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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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엘리처럼 양육할래요? 한나처럼 양육할래요? 물어보나 봐요. 하나님 모르게 기르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코란을 과외시킨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만 잘 시키면 안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공부만 잘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다 장성해 버렸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장성한 부모라고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수원역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여자를 때려버렸어요. 아무 일면식이 없어요.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말리는 사람도 때려버렸어요. 정말 불안한 시대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만 30분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지하철을 타고 가요, 어디를 버스를 타고 가요. 우리 자녀들이 탄 차는, 우리 자녀들이 탄 지하철은 사고 나지 않게, 아멘. 사고 나지도 않아야겠지만 사고 당하지도 않아야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인 거예요. 자녀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녀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다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늦었다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서라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자녀가,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시골에서 살 때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녀는 전생의 원수가 자녀로 나온대요. 믿음의 백신을 나중에 줘서는 안 됩니다. 알아. 지금 미루질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부만 잘해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 헬라어로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길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주의 교양,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훈계,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훈계하려면, 자녀에게 훈계를 하려면 부모님이 TV 보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돼요. 부모님은 TV 보고 있으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생각할 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찬이 앉아있지만 저는 정말 되도록이면 약간의 흠이라도 안 보이려고 노력한다. 정말 노력한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라 말하기, 내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아침까지 자면서 아이에게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늦잠 퍼질러 자면서 잠잘 것 다 자면서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말이 먹히겠냐고요? 안 돼요. 부모는 분명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고 딸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나다니 목사님과 예찬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조금의 흠이라도 안 보이려고 그럽니다. 징계하려면 정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훈계하려면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마 공통적으로 나오네. 어렵다.
그러기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려 주시라. 기다려 주시라. 저는 이런 말 하는 자녀들 많이 보았어요. 아버님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아버지는 집사님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목사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나는 보지 못했어. 어머니가 권사님이지만 어머님에게서 권사님의 모습,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그러한 자녀들은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큰 소리 저는 들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간대요. 자녀에게 돈이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가까울수록 1년에 한 번 본 사람은 어찌 보면 대학이 더 쉬워요. 1년에 한 번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매일처럼 보는 가족에게는 나의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의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녀에게 인정. 자녀가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할 사람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 왕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즉 아버지 어머니가 악한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악한 길로 행하니까 그 아들도 악한 길로 행하더라.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가 차였다. 아들이 행하는 것들이 아버지가 악하게 하고 어머니가 악하게 하니까 이 왕이 악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시아는 2년만 임금이 되고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악한 길로 가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부모 따라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아버지 밑에 문제 많은 자녀 있을 수 있고요, 문제 많은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럽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요. 미성숙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30 먹어도 40 먹어도 든든해요? 항상 불안해요? 물어봅시다. 불안해요. 저 고향에서 구례에서 서울 오면요, 전화 2번 드립니다. 전주쯤 가고 있습니다. 전화 드려요. 전주쯤 가고 있다고.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천안쯤 가고 있습니다. 전화 드립니다. 걱정을까 봐. 걱정을까 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지금도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운전 조심해서 걸어가는 길 조심해서 횡단보도 조심해서 그런다고요. 부모 마음은. 아니 오목사 아들이 지금 문화관 목사가 지금 28인데도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건널목 조심히 건너가고 밥 품지 말고 잘 묵으라고 그런 말을 해요. 물론 든든은 해요. 든든은 하지만 항상 부모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넘어지진 않을까, 사고 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신이 있는지, 믿음의 백신이 있으면 세상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멘. 다른 것 떠나, 다른 것 말했어요. 자녀들이 행복하면 돼요. 아멘. 자녀의 행복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녀가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할 수는 없다니까요. 오재봉 목사도 성질을 할 때는 성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성질이 났다면, 화를 냈다면 저는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화냈다고. 날마다 화나고 날마다 성질낸 것은 아니죠.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게 최고다, 법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옳은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노년에, 나이 많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보낸 자녀 양육에 대하여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양,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자녀 교육 기도로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쫓아가서 잔소리한다고 자녀 오히려 반발만 해요. 기다리시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에게 인정받는 조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모,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격하겠어요? 인정받지 못하죠. 인정받을 수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의 지표를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목사 설교 듣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지 않고 여러분들도 성경 보지 않으면서 성경 읽어라, 엄마나 읽으세요, 아빠나 읽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를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목사님 성경 읽어봐라 라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경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교양과 공개로 양육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52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